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가을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미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봅니다. 하나님 깨어 있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리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있고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것을 불필요하다 말하시며 우리에게 제거하라 원하시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준대로 부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쓸모없는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낭비되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도, 그리고 내 열정도, 내 고민도, 내 모든 소망도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들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시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값진 시간,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을 살아내게 하시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 시간 동안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며 그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바른 시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무엇하였느냐, 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과 내 말들이 참으로 허무한 것들과 쓸모없는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내 머릿속부터 내 가슴 속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 내가 기뻐 행할 수 있는 일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행하지 못합니다. 불편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자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내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절 안 돼? 5절도 있잖아요. 그래? 했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교동문 12번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죄송합니다. 작은 글씨는 여러분이,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다 같이 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 같이 찬양합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동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의 감격과 기쁨을 지나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일회성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주님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양홍석 담임 목사님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적으로는 인간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입니다.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 체험의 기회가 되게 되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위해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업과 지상명령을 수행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님의 각 지체입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이 한국교회와 세상에서 쓰임받는 미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북 산불과 더불어 전국에서 서울과 강원도도 산불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소서. 또한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의 국고는 비었고 경제 성장률은 내려감에 따라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국난을 극복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곧 선출됩니다. 그 준비 과정이 있으니 하나님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를 준비해 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살아있는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주님의 증례로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63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천천히 같이 찾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31절 다 찾으셨나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오랜만에 현기 왔는데요,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하시면서 함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장월방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오랜만이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먼저 잠깐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사실은 이 말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모습이 어떠한지 좀 봐라. 그러면 조금 오늘 다시 읽어질 것 같은데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도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문벌, 소위 말해서 감은 좋은 사람도 별로 없지 않냐? 니들 그렇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별로 없잖아. 돈 많은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고 뭐 하고 싶은 걸까요? 근데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음, 교회가 분열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듣고 상처 입는 사람들이 생기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면서 서로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차별하여 분열을 시키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연령이 다양하고요,
세대도 물론 다양하고 배움도 다양하고 성격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중요시 여기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은 다양한 거지 차별받을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곳도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그 가운데서 뭔가 좀 나아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한 기준과 나빠 보이는 것, 찬해 보이는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이들이 말했던 차별의 기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일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예요? 기준이 이거래네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얼마나 좋은 가문인지에 따라서 그 가문이 좋고 좀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잘 해주고, 조금 지혜가 좀 부족하고 능력도 좀 없고 가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천대하는 게 맞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내 안에도 기준이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은 좀 만만해. 이 사람은 좀 만만하니까 편하게 해도 돼. 그리고 하대하면서 뭔가 자꾸 시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물 좀 떠다 줘라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 좀 떠다 줘 했다가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말 한마디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더 정확히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게 나를 무시하네 라고 여겨진다면 그 무시받았던 사람은 상처 입게 되는 거고, 나는 무시할 마음이 없었는데 라고 말한다 한들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았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말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세웠을까 한번 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참 재미난 표현이나, 세상의 기준에서 보자면 차별받는데 그 차별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은 그 천대받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차별받는 오히려 그 대상들을 세워서 반대로 하나님은 움직여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이 27절에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28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말이 참 약간 비꼬는 것 같죠. 뭐라고 돼 있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한대요. 지금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걸 갖다 붙이면서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투로 들리게 되죠.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은 없는 것들인가요? 있는 것들인가요? 네. 일단 이렇게 기준이 설정돼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내겐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많이 쓰지 않으세요? 저 있는 것들이, 그 없는 것들이. 사람을 사물로 지칭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천대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동일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한번 볼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2장 6절 410페이지입니다. 구약 41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사무엘상 2장 6절은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인데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해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그 응답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기도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표현이 재밌어요. 내가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죽일 것 같이 힘들게도 하셨다가 좀 숨통도 좀 열어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 스올에 내렸다는데 스올이라는 건 성경에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지옥까지 내려갔었다는 거죠. 이게 한나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게 이 감정을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웠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더. 물질적으로도 또 이런 롤러코스터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8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거기다 줄쳐놓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절망의 자리가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선 어떤 악한 것도 어떤 약한 것도 바닥이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한 여인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장인데요. 누가복음 1장 51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에서 53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1에서 53절 같이 한 목소리로 8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네요. 가장 낮아 있던 사람들, 그 부족한 사람들,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자의 편인가요? 더 정확히는 약자만의 편일까요? 이러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약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에게들만 하나님일까요? 그 말은 아니죠. 여기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내가 비천할 때 나를 세워서 귀하게 여겨 주실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궁핍할 때 그 궁핍을 빠져나가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궁핍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들인가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약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란 얘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건데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이들에 대한 편애가 아니라 강하고 귀하고 존경받아야 할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권력을 가진 이유가, 너희들이 그 돈을 가진 이유가, 너희들이 그 좋은 가문에 살게 된 이유는 그 값어치를 하라고 내가 거기다 세워줬는데 너희들이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하니 너희들을 내려서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을 그 자리로 다시 세워서 그들이 그 일을 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부유하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값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값을 하지 못한 자의 자리에서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 값을 해내질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값을 해낼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시고 나를 반대쪽 자리로 옮기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귀하다 여김받고 존경받는 자리까지 와서 지금 넉넉하게 살게 됐는데 너희는 왜 너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 교회를 찾아오는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냐는 경고장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걸 본다라는 뜻은 뭘까요? 30절에 31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한번 하얀색만 읽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고민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부자라는 걸 좀 말하고 다니면 안 되나? 내가 좀 잘 되는 거는 자랑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 친방할 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교만하고 자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자기를 높이는 건데요. 교만도 그렇고 자존감도. 근데 교만은 남을 괴롭게 하며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자존감은 남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남들을 이롭게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걸 자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인가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래서 조그만 책자 하나를 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그겁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결국엔 남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 좋은 표현처럼 써요. 그러나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너의 모든 것들이 희생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소비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남지 않고 남만 남게 되는 건 헛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것에, 여러분이 가진 것에 당당함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 적은 것 말하는 거 말고 내게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가 먼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족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채우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하다 여기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 값을 하라고.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해준 이유는 너로 이만큼 살아내라는 의무를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자랑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을 올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요, 우리 집사님이요, 차마 딴 데서는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해요. 우리 누구누구가요 이런 일 했는데 엄청 좋지 않으세요? 라고.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랑을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모질이 그러실까요?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도 채워줘야 돼요. 근데요, 기도가 나만 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거든요. 나만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듣는 그분이 반응하게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진짜 대화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혼자 말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혼자는 듣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일부러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붙이는데요, 말하기 싫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대답할까요? 단답형으로 대답하죠. 밥 먹었어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얘기 못해요. 뭐 먹었어요? 밥이요. 이러면 더 이상 끝나자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할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하고 굳이 더 얘기하려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얘기하고 그도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뀔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나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도 얘기하고 그분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에 이걸 하나 좀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 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진짜 행복했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아요. 내가 오늘 이걸 잘했다고 엄청 칭찬 들었어요.
남들한테 말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일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고하시고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건데요, 사람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같이 약한 사람을 불러다가,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불러다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높은 자리에 데려가신 이유는 뭘 하라고요? 값을 하라고. 그 돈을 내게 주신 이유는 그 값을 하라고.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 값을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에 사람답게 사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이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책에 하나 잠깐 소개할게요. 김시덕이라는 분이 쓴 서울선언이라는 책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서울의 곳곳에 켜켜이 쌓여있는 여러 시간의 겹. 바꾸어 말하자면 땅의 층인 지층이 아닌 시간의 층인 시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난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 지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땅이 처음 형성돼서 만들어진 땅이 있고요. 그 위에 겹겹이 먼지도 쌓이고 물도 오고 하다 보면 층층이 쌓여요. 그걸 우리는 지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지층을 파내려가면 몇 년 된 동네인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이 아래로만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도 쌓인다는 거죠. 시간의 겹이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196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198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의 간격이 어디서 표현해서 나타나냐면 말의 표현에서 나타나요.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에서도 이 시간의 간격이 나타납니다. 그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시층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예요. 민중, 우리예요. 인민, 우리예요. 동포, 우리예요. 주민, 우리예요. 민족, 우리예요. 백성, 우리예요. 서민, 우리예요. 대중, 우리예요. 시민, 우리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쓰는 사람이 달라요. 국민이라는 단어는 누가 쓸까요? 우리 박정희를 아시는 분들. 국민교육헌장, 국민의례.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을 통용하는 단어는 국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중은 어디서 쓰일까요? 이건 약간 운동하시는 분들, 광장에서 외치는 분들, 그들의 언어. 사실은 3.1운동에서 민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혁명이나 이런 어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중을 표현하는 말이 민중이라는 단어죠. 인민, 빨갱이. 이건 저 위에 계신 분들 얘기예요. 그분들은 인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똑같은. 그래서 요즘 요 단어를 쓰면 우리는 안 되는 금기어처럼 되어 있죠. 근데 학술적인 용어로는 가장 이질적이지 않게 잘 쓰이는 용어라고 얘기해요. 동포, 해외에 계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동포라고 불러요. 그렇죠? 주민 많이 안 쓰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뭐예요? 우리가 신분증을 뭐라고 그러죠? 주민등록증이라고 불러요. 이 주민이 국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주민이라는 단어는 바꿔야 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민은 거주하다는 주자를 쓰거든요. 주인 주자가 아니라. 이게 주인 주자에 백성 민자를 쓰면 사실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는 얘기인데, 주민등록의 주자는 거주할 주자예요. 머물다 가는. 내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좀 달릴 필요가 있겠죠. 민족, 옛날에 이제 민족운동 할 때, 독립운동 할 때 많이 썼던. 백성, 조선시대 고려시대로 넘어갑니다. 과거 한층 내려가죠. 그래서 이 과도기를 겪고 있는 왕조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죠. 서민, 옛날에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들고 나온 단어, 그래서 이제 많이 회자됐는데 일반인들을 부를 때 썼던 단어입니다. 대중, 역시 그때 당시에
이제 87년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인민이라는 말은 못 쓰겠고, 그리고 그렇다고 민중이라고 했다가는 또 데모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니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많이 썼던 게 대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는 시민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단어로 잠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이라는 단어와 시민이라는 단어와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 시층이 느껴집니다. 우리 입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왔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시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2000년대 이후에 소위 말해서 정치 세계나 경제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시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민이라는 단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어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체조, 국민교육현장, 국민의례, 시민사회, 시민정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살짝 비껴가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인식세계의 시층을 이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단어를 쓰고 있는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인지 아니면 진보적인 성향인지도 볼 수 있는 단어가 된 거죠. 시층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의 간격을 메꿀 수 있는 단어가 지금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지속해서 써야 될지, 그래서 대통령도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들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옳다는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중요성을 가지고 썼던 단어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문제는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시층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이런 단어들인데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이건 원래 시층이 아니었거든요. 신앙의 경륜이었거든요. 신앙이 성도에서 조금 나아지면 집사가 되는 거고요. 그보다 좀 나아지면 권사가 되고요. 그게 좀 나아지면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간의 간격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쩔 수 없이 집사가 돼야 되고요. 40이 넘어가고 50이 되면 권사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0이 넘어가도 조금 교회에서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장로를 안 주면 교회를 떠나요. 왜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 나를 이 교회가 감히? 그래서 나 장로 시켜달라고 교회를 투어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 가서 내가 왕년에 무슨 일을 했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죠? 시간의 간격으로 교회 직분이 나눠져 버린 거죠. 우리는 이건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답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의 이름값을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값을 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권사님이라면 권사님답게, 집사님이라면 집사님답게, 목사라면 목사답게, 이 땅에 40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40대답게. 그래서 그 값을 저와 여러분이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한 이유는, 가지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내게 공급하신 이유는 그 값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값 잘 감당하셔서 빼앗기지 마시고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 값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함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각자의 역할을 소중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을 감히 잘났다, 못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가 공평한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값 못하면 하대받는 겁니다. 가진 값을 못하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나의 값 최소한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값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앞을 잠깐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나오셔서 성찬 받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우리 함께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이름에 값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라고 돈도 주시고 그러라고 사람도 주시고 그러라고 능력도 주신 줄 믿는데 그 값을 하지 못한다면 모두 다 뺏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으로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감사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도 누리고 더 많은 것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초라하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일에 값을 치르며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봉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혜안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점점점 자라가는 몸처럼 지혜가 자라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이 성숙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혜안의 손을 통해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업에 멋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쳐진 예물,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저들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신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9일 날은 우리 최동민 집사님, 5월 1일 날은 우리 이정원 이나라 가정 신방합니다. 산불 피해로 헌금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사실은 예상했던 비용보다 조금 많이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50만 원은 의성의 전완철씨 가정 내에 저희가 헌금을 전달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롭게 돼서 417만 원 정도가 저희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 조금 좀 합해서 미얀마의 지진이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완철 씨 가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게 이 국민 의식, 사람들이 의식이 참 좋아졌다는 게 산불 피해의 그 후원액이 넘쳤대요.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각 기관 그리고 단체, 지자체에서도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얘기 나올 만큼 풍요롭게 정리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 전완철 시내에도 우리가 컨테이너 임시 쳐서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필품 지원. 근데 그런 게 있네요. 이거 컨테이너가 나오기 전엔 매일 생활이 급하니까 생필품을 계속 공급해 줬는데 컨테이너가 나간 집엔 생필품 공급이 끊긴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좀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기로 했고요. 저희가 미얀마에 보내는 비용은 이렇게 쓰인다는데 조금 좀 속상하긴 한데 지금 왼 오른쪽에 있는 게 식량 키트랍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겠죠. 저게 3만 원. 이렇게 전체 다 묶어서 3만 원에서 한 달 생활비, 생활할 수 있는 음식 양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옆에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위생용품, 치약, 칫솔, 뭐 퐁퐁 뭐 이런 것들.
그 이제 한 3만 원 정도, 그게 이제 한 달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 천막인데 우리 컨테이너는 참 양반이고, 쟤네는 저렇게 임시로 이제 쉼터를 텐트로 만들어주는데 그게 한 10만 원 정도. 저희가 50만 원 정도를 보내면 한 가정이 한 달 동안 거주지가 만들어지고 먹고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한 4가정 정도는 최소한 거기서 긴급하지만 그 지진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 헌금으로 그렇게 지원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해서 그냥 400만 원, 저희가 250만 원은 의성으로, 그리고 200만 원은 우리가 미얀마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기아 대책 통해서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1일 날은 초하루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5월 시작에 함께 해 주시고요. 5월 9일 날 우리가 금요 한몸 기도회 있습니다. 5월 9일 날 모두 다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첫 주에는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5월 4일 날 어디 가시는 분들이 많나요? 밥 먹으면서 좀 파악을 좀 해볼게요. 너무 많으면 그 다음 주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5월 4일 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전도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5월 달부터는 둘째 주고 넷째 주엔 전도 나가려고 합니다. 신창아파트 전도 나가는데 우리 최병종 원사님이 너무 잘 아세요. 한 7명만 하시면 돼요. 근데 매번 한 사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운동화도 준비해 오셔서 같이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아파트 490세대입니다. 같이 전도할 거고요. 그리고 1, 3주에는 이제 전도용품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용품 구비를 해놓을 테니까요. 밥 먹고 포장해 주시고 가면 그 다음 주에 돌리고 또 포장하고 이렇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부터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카톡 보낼 때 맨 그때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링크 들어가시면 시작할 수 있는데 85일 동안 구약 통독할 수 있도록 하루에 10장에서 12장 정도 됩니다. 역시 동일하게 못 읽었던 분들은 중간에 시작하셔도 상관없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진행하시면서 함께 성경 통독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종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믿음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그 이름에 합한 값을 하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누림이 있길 원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